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이 많을 때 다윗이 한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해가지고 도망하면서 고백한 그러한 시입니다. 당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 자기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결국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처참한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적이 많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대적이 많을 때 다윗이 한 일, 첫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죠. 지금 그것도 자기의 아들로부터 도망을 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이고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을 가담시켜가지고 다윗을 배신을 하죠.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도망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랍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하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대적인 말들처럼 너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만약에 다윗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랍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도망자의 신세고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고 수많은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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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다 한 줄 알겠어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를 떠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게 처해질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멘.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부르라고 그러죠. 부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네가 어려움 당했냐? 기도해라. 아멘. 너의 대적이 많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고 하냐? 기도해라. 어려운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냐? 뭐 할 거냐? 기도해라. 기도.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환난 당했냐? 그러면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건져 주겠다. 아멘. 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 아멘. 대적이 일어나서 너를 친다고 할지라도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겠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지니라. 기도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그게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까지도 다 대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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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뭐 하는 절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게 되면은 몇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이날이 되면. 첫 번째로 먹는 음식이 뭐냐면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이걸 왜 먹냐면은 그것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먹는 음식이 뭐냐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친 빵을 먹습니다. 근데 이때 무교병과 함께 먹는 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계란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계란. 근데 왜 하나님께서 6월절에 쓴나물과 무교병 그리고 무교병을 먹을 때 왜 계란을 함께 먹으라고 했을까? 이 계란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계란이라고 하는 음식의 특성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다라고 해요.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삶은 계란을 함께 먹으면서 더욱더 단단해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계란처럼 단단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왕자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근데 다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담시켜가지고 우리가 다윗 왕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차지하자. 믿었던 책사와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하겠냐 그거예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비록 울면서 도망은 갔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마다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적이 많을 때 다윗이 한 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죠. 심지어는 대적들이 막 일어나요. 대적들이 심지어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 정도로 그렇게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여기서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납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다윗은 5절을 봐보세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한다? 붙들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도망가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서 잠을 잘 정도로 평안한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머리가 몇 가닥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대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멘. 아멘.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면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 앞에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니까,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 수없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막 에워싸고 진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 그러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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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고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아, 너는 하나님이 없어,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이 어디냐?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누가 감히 우리와 대적할 거냐 그러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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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가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명 6.1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랍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합니다. 총공격. 마치 벌떼처럼 이스라엘을 막 둘러쌉니다. 이집트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끝장내버리려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 전쟁을 지켜보면서. 그런데 6일 만에 불과 엿새 만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휘했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은 애꾸눈을 가진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장군. 기자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도무지 상대가 안 되고 전 세계 국가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이번 전쟁에 사용을 했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병사의 호주머니 안에다가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이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새로운 무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이 뭐길래 저 아랍 연합국가의 전쟁에서 엿새 만에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자, 봐보세요. 아모스 9장 14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로 인해서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죠. 핍박을 당하면서 떠돌아다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는데 주변 국가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2000년 동안 너희들을 가만 놔뒀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감히 이 땅에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 주변의 연합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말씀을 믿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호주머니 안에다 넣고 저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병사들. 결국 승리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문제들이 갑자기 엄습해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공고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힘든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철저하게 보호하신 걸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적이 많을 때 다윗이 한 일,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백성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요. 다윗은 지금 확신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윗이 한 일 가운데 더 큰 일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 사랑보다 더 큰 것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했어요.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자기의 책사가 자기를 배신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자기를 진치면서 너에게는 이제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때 다윗은 기도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하고 있냐면은 오히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사실상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때려 죽여야지. 원수는 때려 죽여야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잘 대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주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합니까?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줘버려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겠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겠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그래야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가 된다고 합니까?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원수를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한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명령이죠.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 해라.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했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를 에워싸고 진친 자들, 자기를 배신한 자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대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한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소리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원수는 때려 죽여야 되는 대상이지 어떻게 사랑의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제 딸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인터넷으로 뭘 하나를 사달라고 그래요. 뭘 사줄까? 그러니까 일명 발열 스티커라고 하는 것을 사달라고 그래요. 어디서 그것을 봤다고. 사람의 몸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이면은 사람의 온도에 따라서 이 스티커의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정상 체온이면은 녹색, 정상 체온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갈색, 또 고온이 지속되면은 무슨 색이죠?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스티커를 몸에다가 붙이고 있으면은 이게 코로나 스티커라고 그래요. 스티커를 몸에다 붙이고 있으면 사람의 온도에 따라서 이 스티커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냐면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저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얻어낸 거예요. 얻어낸 거. 아멘.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천국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온도. 아멘. 그냥 단순하게 저기 십자가구나, 기독교의 상징이구나 이것으로 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예요. 품느냐.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스티커처럼 십자가를 볼 때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나무 갖다가 붙여놓은 거 십자가에 불과할 것이다. 그냥 기독교의 상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라면,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이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아멘. 아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대적이 많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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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아멘. 더 나아가 오히려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